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평소에는 잘 설교하지 못했던 욥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이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온 교인 성경 읽기 과정 중에서 요즘 욥기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마치 연극 대본을 보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대사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등장인물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욥과 세 친구, 그리고 맨 마지막에 논쟁을 함께 참여하게 된 엘리후까지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그들의 긴 변론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과 친구들 사이에 욥의 대답이 등장합니다. 욥의 대답은 때로는 논쟁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변명 같기도 하고 강력한 주장이기도 하지만 겸손한 회개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욥과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의 대화가 무려 3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정말 많은 양입니다. 자, 그 많은 대화를 그들은 했는데 과연 결론은 무엇이었을까? 놀랍게도 그들은 이렇다 할 대화의 결론을 맺지 못합니다. 오히려 서로 반목하고 배척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만나면 언제나 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함께 나아가지 않고,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 가운데에 나누는 모든 대화나 나눔은 사실 허망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라고 하여도, 그 대화 가운데에 하나님이 혹 등장한다 하여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간의 말잔치에 지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언제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자, 그 많은 대화가 욥과 친구들 사이에 있었지만 사실은 결국 무수한 질문만 남길 뿐이었습니다. 욥은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임하게 되었을까? 저 친구들보다 내가 못한 것이 없는데 하는 질문을 가졌었던 것이고, 친구들은 왜 저 욥은 도대체 자기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으로 단정을 짓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욥은 정말 그 답답함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정말 왜 이 고난이 내게 있었을까? 이 고난의 의미는 뭘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항변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모름지기 누구나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갖곤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참 흥미롭기도 하고 소중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38장부터 무려 4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1절은 뭐라고 시작하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폭풍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특별한 어떤 상황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읽어보면 1장과 2장 그리고 오늘 말씀인 38장 이후를 제외한 중간에 많은 이 사람들, 욥과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의 대화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참으로 많이 불리워졌지만 그 단어는 하나님이라고 정도 표현할 수 있는 엘 혹은 엘샤다이라는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언급을 하십니다. 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라고 하는 칭호에는 약속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약속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어떤 외적 조건이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잘했다, 못했다, 누가 더 낫다, 못하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약속으로부터 일하시는 그 의미를 고백하는 호칭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모세를 부르시고 또 이사야와 수많은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또 그들이 처한 많은 전쟁에서 이기게도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근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부터 일하셨다라는 고백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이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오늘도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다 아세요. 잘나지 못한 것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십시다. 그저 내가 바라는 것을 주시는 슈퍼맨 같은 능력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절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보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주님께서는 뜻밖의 질문으로 그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자,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 38장, 39장에 걸쳐서 하신 많은 말씀 가운데에 질문이 이거 하나가 아닙니다. 아주 많은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절의 질문은 그 많은 질문들의 어떤 서곡이 되는 듯한 느낌이고 또한 전체적인 질문을 포괄하는 것이기도 하며 우리 모두에게, 인생에게 던져주시는 질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물음, 이것이죠. 그런데 무지한 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단지 어떤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도 아니고 높은 학식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지식에 아주 자랑할 만하다 하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생각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지만 생각이 어두워지면 하나님 뜻과 계획 그리고 인도하심을 기뻐하고 묵상하는 것은 저만치 쏟아버리고 그저 자기 생각에 갇히고 말 뿐이라는 거예요. 점점 어두워지게 될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셨어요. 자, 우리는 요즘 이 뭔가를 알면 힘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재테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돈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도 부동산 유튜브 채널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이거 좀 보고 공부 좀 하셔야 된대요. 목사님 집도 없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것을 알아야만 아주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자 합니다. 끝도 없이 듣고자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명심해야 되는 것은 인생이 멸망하는 것은 지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 사이에 욥과 친구들이 주고받는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생각을 어둡게 하는 말들이 많았다라는 사실을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뻐하며 그 지식을 나누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까? 아니면 어두워지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것들로 우리가 많이 말하고 혹시 많이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직접적인 출현이 많은 사람들에게 흥분과 기대를 갖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고통에 대해서 직접 응답하신다 하는 사실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알거니와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설명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인 중에 의인인 욥이 고난을 당했으니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제가 더러 신방을 갈 때 우리 다른 분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같이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보통 이상으로 아주 힘들고 뭐 병을 얻었다거나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난 분들을 신방 갈 때 보면 저하고 같이 가신 분들이 이런 분한테는 목사님이 뭐라고 위로하나 이러고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욥 같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욥은 얼마나 더 궁금했겠습니까? 그런데 무려 4장에 걸쳐서 126절이나 되는 긴 말씀을 숨죽이며 들었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고난의 이유와 이 극한 상황을 이길 방법과 신비를 밝히는 명확한 대답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욥이 왜 그토록 극심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질문을 드렸지만 일말의 대답도 없었고요. 그리고 욥이 하나님께 자기의 죄가 무엇이며 얼마나 그 죄가 많은지를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욥기 13장 22절로 23절을 보면 그 간절한 욥의 심정이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의 질문과 또 이어지는 질문들만이 욥의 귀를 계속해서 때리고 있었습니다. 욥이 요청한 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나타나셨고 답변을 하시게 되었지만 그 내용은 욥이 요구했던 것, 기대했던 것과는 분명히 달랐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놀랍게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창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왜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욥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신 것은 그가 죄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 그 고난의 이유가
죄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일러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욥의 고난이 죄 때문이라는 이유로 욥을 비난했던 친구들이나 혹은 나는 죄가 없다고 항변하던 욥은, 그리고 그 두 친구들과 욥을 싸잡아서 비난했던 엘리후는 모두 부질없는 말을 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창조에 관한 말씀이라고 드렸는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8절 말씀부터 보면은 바다를 다스리는 것에 관해서 질문하셨고요. 또 12절부터는 아침과 어두움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또 22절부터는 기상 현상에 대해서, 또 천체에 대해서, 그리고 지혜의 근원에 대해서, 심지어 39절부터는 동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원리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한 장 넘어가서 39절에 가서 보면 더욱더 기가 막힌 질문들을 하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욥아, 너는 산 염소와 암 사슴이 어떻게 나고 새끼를 베고 하는지 아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단 말이에요. 들나귀에 대해서, 들소에 대해서, 타조와 말과 매와 독수리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십니다. 욥이 대답을 못했죠. 욥이 동물학과를 나왔겠습니까? 무슨 서울 대공원에서 무슨 사육사로 일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아, 너 이것도 모르지, 저것도 모르지, 내가 얼마나 무식한 줄 아느냐? 이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4절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4절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어떻게 압니까? 욥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욥은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이 모른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 내가 세상의 창조자란다, 내가 너의 창조주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인간은 자기 자신의 창조의 과정도 말할 수 없을 만큼 무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세요. 주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욥에게만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에 무슨 뜻이 담겨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내가 너를 지었단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 교만하지 말아라. 내가 내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를 향하여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교회의 머리이니라. 내가 교회의 주인이니라. 그 거룩하신 신비 앞에서 우리는 모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죠. 그래서 욥에게 하신 그 질문과 질문은 어떤 표현으로 끝이 나고 있느냐면 무엇을 말씀하신다면 내가 이것을 아느냐? 내가 아느냐? 내가 아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래서 네가 아느냐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붙여본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지난주 제목도 좀 비슷한 느낌인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의 설교 제목은 23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그가 아시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아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이 아십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 그가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내 생각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여쭈으며 살아가야 할 것이 욥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입니다. 욥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그렇게 고난 가운데 단련시키셨던 것은 욥에게도 깨져야 할 것이 있었다는 것이었죠. 욥에게도 불타서 사그라들어야 할 것이 있었다는 것이었죠.
욥에게도 물로 씻겨져서 그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하여지고 오직 주님이 주신 마음, 주님이 주신 믿음만을 가지고 순금같이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이 있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생각이 커져가면 점점 하나님의 뜻이나 약속 이런 것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하게 자리하게 되면 사람들의 생각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이 커져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은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순전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불로 사르시는 겁니다. 물로 씻으시고 폭풍과 비바람으로 털어내시는 겁니다. 이러한 고난을 겪게 된 욥을 통해 보여주신 은혜의 삶이 바로 이것이고, 또한 우리 또한 불순물 없는 순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소원해야 하는 것이죠. 인생은 이런 수많은 질문을 끊임없이 야기합니다. 나에게는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는가? 내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낫지 않는가 할런지 모르지만, 그토록 칭찬 들었던 욥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신다라고 고백했던 욥처럼 우리도 날마다 내가 아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지를 좀 한번 보기는 봐야 돼요. 알듯 모르듯 한 질문을 주셨다 끝, 이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어요. 천체에 대해서 질문하셨어요. 심지어 해가 뜨고 해가 져서 아침이 오고 어둠이 오는 것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는 질문도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질문도 메시지다.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려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죠. 심지어 동물들을 말씀하시면서까지 내가 저 동물들, 내가 이름도 정확히 알지 못할 그 동물들도 먹이고 그리고 자라게 하건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늘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 주님이 아십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겠죠. 그래서 38장 39장에 나오는 주님의 질문을 전부 축약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창조한 세상의 이치를 너희가 아느냐?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다시금 찬양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해가 뜨고 해가 져서 하루가 가고 하루가 또 새로운 하루가 오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바빠서,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그냥 한가하고 할 일이 없어서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날짜가 벌써 이렇게 됐는지 그런 것도 모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예컨대 시한부 삶을 사시는 그런 분 같은 경우에 하루하루는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하루하루를 꼽습니다. 아까운 마음으로 헤아려요. 그분들의 하루하루는 특별한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루하루를 특별하게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하루하루가 그저 소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느냐 하는 것은 몰라도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누군지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알아가십시다. 주님을 고백하십시다. 그래서 욥은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욥기 42장 5절로 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구원의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주님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